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그릇인데요. 영혼의 그릇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영혼, 내 마음속에 든 영혼의 주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영혼에 담겨진 그 주체가는 끝없이 소리를 내거든 또 그 삶으로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을 하면 종일 그 한 주제를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합니다. 그 주제가 그분 영혼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머물러 있고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것은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겉으로 있는 우리 몸은 그 마음에 담겨진 그 영의 주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지혜서인데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실 때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연세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중심이 커져요. 어쨌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득 느껴지니까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갈 수 있어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돈에 대한 문제가 지배적으로 내 마음을 흔듭니다. 어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좀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돈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 돈 좀 있어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제법 풍요롭고 안정되고 멋지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많이 누리며 사는 걸 보게 되므로, 야,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좀 가져야지, 이 생각에서 계속 돈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영혼 속에 계속 돈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나중에 돈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돈은 우상 숭배를 해서 돈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탐욕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노예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도 그릇된 영혼 속에 돈 문제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수도 생길 수 있고요, 개인의 가정이나 삶에서도 그 돈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무서운 죄 속에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생각에 꽂혀서 아직 어디 가서 먹든 마시든 먹든 어딜 여기 가도 자녀 생각밖에 없는 분이 있죠. 애들의 생각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태가 돼도 애들 문제 안에 매여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명예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마음에 그 들어와 있는 실체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우리 돈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무엇을 담고 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릇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문득 바삐 살다 보니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깨닫고 온전한 것을 내가 내 속에 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불행할 수 있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그런 영혼의 실체를 내 안에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울부짖음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교회가 혼란해졌고 참된 복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교회는 서로가 당을 지어서 분리되어서 서로가 원수지는 복음의 향기가 전혀 없는 그런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매우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보낸 편지입니다.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되겠는데 처음 보낸 편지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더 격해져서 세 번째 편지는 좀 위로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보여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내면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하면서 소개합니다. 원래 내가 엄판 고생을 많이 했어 이걸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가슴에 우리가 딱 오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과 30절인데요.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라는 이름을 딱 서두에 놓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인간의 극한한 상황, 4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 맞고 상황으로 봐서는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한 길을 이렇게 내가 걸었는데 그런 일들은 제쳐놓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인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도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목사로 인정받고 말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말고 그런 허잡잖은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가슴속에 계속 울리는 슬픔,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염려랍니다.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염려를 붙들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 게 뭔가 하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않더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 사람의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고 누가 실족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애타서 견딜 수 없는 염려에 내가 매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타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슨 염려 속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오늘 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배하고 내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심부름 같은 한 소년이 왕 앞에 선 장면입니다. 임금이 두려워합니다. 한판 승부를 걸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하자라는 그 결판이 있죠. 한판 승부로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한 골리앗이었고 이쪽에는 싸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왕도 있고 군사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다 나름대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쭉 출비한데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흔들 지금 해서 40여일간 날마다 아침이면 국가의 운명을 내놓으라고 국권을 내놓으라고 덤비드는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설설 숨어서 벌벌 떨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앞에 뛰나가지 못하고 본인도 숨어서 자기 딸을 줄게 세금을 면세해 줄게 누가 국가 좀 살릴 수 없나 이렇게 광을 붙여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왕에게 나가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얼굴을 보니 어린 소년 눈에 보기에 너무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소년이 왕을 위로한 장면이 나와요.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의 장수라고 해서 힘이 센 장군이라고 해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어린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저 왕이 말리죠. 저는 어리서부터 용사요, 너는 어린아이 아니냐. 무슨 상대가 되겠다고 너가 감히 저 무서운 장수 앞에 나간다 하느냐. 그때 소년이 애정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양 몇 마리를 기를 때에 사자가 덮치고 곰이 덮치면 내가 달려가서 사자의 아구를 잡고 쳐서 죽이고 양을 빼앗고 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도우셨거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 판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왕이 안심하소서.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바로 다윗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저 따위 세상 사람, 블레셋 이방 사람에게 지른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시다. 내가 곰을 칠 때도 사자를 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거늘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이겠느냐.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왕이 주는 위로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이전에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달려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그의 울부짖음은 어린 소년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든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떤 품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이렇게 말을 하며 살 겁니다. 그렇지만요, 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옆에 내어놓고 순적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하나님께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압니다. 자신이 이제는 헛개비가 되었고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구나. 근데 이것이 부끄럽고 억울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매이지 못하겠고 세상의 어떤 형틀도 그를 잡아 엮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좀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영혼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생활과 환경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복된 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 근심과 염려를 품고 우리가 덜덜 떨고 방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섬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키라. 그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다시 말씀을 쉽게 풀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 뿌리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돈도 아무리 많은 돈도 쌓아놔도 마음이 병들면 그 순식간에 다 날립니다.
가정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도 영혼이 병들면 한순간에 다 깨집니다, 여러분. 지위도 권세도 인간관계도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상급도 마음이 흔들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주신 복도 복이 되고 은혜도 은혜되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싸운 것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다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리 가겠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겠다면 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성은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인간적 자의적인 이성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꽂혀지면 작은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 영광도 보지 못하고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들이박혀서 온 세상을 좁은 눈으로 꽂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종종 신앙인들도 그렇게 허무한 수렁에 빠져서 헤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눌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오늘 주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성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2절로 3절로 가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 여기 건강이라는 용어를 다시 우리로 하면 치료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매여 살았던 상관없다.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충만이 들어오면 나는 바로 고쳐진다. 저는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이 있든 없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말씀에 순종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니 생명샘에 대한 말씀을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하면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온하게 되는 건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평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훈계와 책망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이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 생명샘에 대한 말씀을 잠언 10장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명철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의 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길이고, 내가 길을 못 찾으면 선한 탁월한 지혜자의 길을 물어가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받고 말씀 품고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뒤져볼까요? 2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너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영혼이 병이 들면 구부러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구부러진 말이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말, 추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말이 뭡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마음이 잘못되면 눈을 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거 돌리지 마라. 마음에 병들면 눈을 자꾸 흐려가지고 이것저것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면서 자꾸 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6절로 들어가면요, 6절에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했는데요,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라.
마음이 바르면 가는 길이 반듯합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어두운 곳에 걷게 돼 있죠. 마음이 음란하면 음란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오직 내 영혼을 좌우지하는 것은 이 영혼에, 내 마음에 담긴 대로 키가 방향을 잡듯이 끌려가는 것이니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된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저는 모처럼 제가 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우리 아내 데리고 시장에 가서 전기 밥솥을 사왔어요. 압력밥솥을. 그래가 한 둘이만 먹는 거 조그마한 거 샀더니 그게 없어서 한 7, 8인분인가 그거 제일 작은 거라 사다 놨어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 그걸 꽂아가 아침밥을 먹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칙 하더니 팍 하고 터졌는데 보니 온 부엌에 천정 벼랑박 할 것이 온 천지가 파풀로 가득 찼어요. 졸제 온 주방이 대청소가 일어났어요. 이리저리 그동안 손 못 댄 거에 다 나와서 출동을 하고 다시 자리를 새로 잡고, 한편 폭파 사건 때문에 은혜가 임했어요. 가만 생각해 봤죠. 그게 압이 빠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게 터지는구나. 쇠도 폭발하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극을 받으면 이게 자꾸 쌓아가다가 잠다 어느 단계에 오면 그 인계점이라죠. 그럼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쇠덩어리 밥통이 하나 터져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인생이 폭파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도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전에 심리학자들이 그런 표현했어요. 적당히 차오르기 전에, 폭파 전에 빼내라고 말입니다. 통로를 열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통로 열어놓으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승기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화를 풀으라는 얘기죠. 화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책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스리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다스려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다스림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답심리에서 시내버스가 와가 서울의 한 중심부를 거쳐서 저 서초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586번지.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타는지. 나중에 타서 청량리 내리면 사람이 다시 올라타고, 남대문 시장 내려 다시 올라타고, 이번 용산 가면 내리고 다시 타고, 이래가 아마 이 차가 꽉 차서 가는데, 조금만 흔들리는 자동차 속에 내 몸을 맡기고 가만히 내가 있으면 바로 공중부양이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오더니. 그러니까 늘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구절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용사보다 낫고 이 혈기를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턱하니 앞뒤로 도배가 되고 여기저기 붙어 있으니 사람들이 그것 보면서 다스려지는 거라. 오늘 말씀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쇳덩어리도 차면 폭파할 뿐인데 감정이 여러분 다스려집니까? 격해지면 나중에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그때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니까 운명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선한 이성과 믿음으로 결정해도 허술이면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면 그 큰 낭패가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마음이 격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까? 감정대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 감정을 제어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복 있는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